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어떠한 것인지 깨닫고 또 그 약속 가운데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셨으며 우리 가운데 이 땅에서의 세상이 삶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마지막에 다시 한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당부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눈에 보이는 로마의 영광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을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 변치 않았다라는 걸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과 끝까지 그 일을 마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휩싸여서 하나님이 이루실 결국 결말, 결국 부활의 날까지 달려가자. 그래서 오늘도 더 나누고 더 용서하고 더 베풀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세상 가운데 보여주자. 그리고 그 삶은 결코 후회할 일이 없을 것이다. 죽을 때도 그것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뒤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도 마음 가운데 믿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모든 이들이 결국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 생명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가 빌립보서에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늘 기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리스도의 찬가.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찬송가의 가사를 늘 되뇌이고 부르면서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그래, 우리에게 부활이 있어. 하나님의 사랑, 그 변치 않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결국 저 부활에까지 이르게 하실 거야.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오늘도 걸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삶에 포개지는 삶,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 삶을 그리스도의 찬가를 매일 부르면서 살아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기대합니다. 자신이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하늘나라에 갔을 때 자신이 가장 큰 상은 다른 게 아니다. 바로 사랑하고 뜨겁게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던 그 빌립보 교인들과 같이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는가. 그거보다 더 값진 것은 없다. 그래서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들이 바울에게 기쁨이고 바울에게 면류관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에 또 당부를 덧붙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여인이 서로 간에 갈등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반복을 멈추고 한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해야 한 싸움은 서로를 미워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싸움이다. 그래서 더 용서하고자 하는 싸움이고 더 사랑하고자 하는 싸움이고 더 낮아지고자 하는 싸움을 해야 한다. 로마의 황제는 빌립보에 나와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그리스도 찬가에 나와 있는 것과 반대의 삶을 살죠. 높은 것을 취하려고 하고 더 위에 올라가서 군림하려고 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본체시나 그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사 우리와 같이 되셨다. 그 싸움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것도 또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찬가를 다시 한번 묵상해야 한다라는 거죠. 유오디아나 순두개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찬가. 십자가를 지고 낮은 길을 갈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 가운데 가장 큰 보상 바로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싸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바로 우리는 그 전쟁을 하는 전우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싸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싸움, 낮아지는 싸움, 사랑하는 싸움, 섬기는 싸움, 그 싸움에 우리는 참여한 군사고 전우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교회는 갈등을 일으키거나 서로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구도 홀로 두지 않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나라, 결국 부활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동지들입니다. 우리 서로 힘을 냅시다. 누구 하나도 쓸쓸하게 외롭거나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곳, 그것이 교회, 외로움과 싸우는 것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명예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이게 바로 전우죠. 나와 멍에를 같이 빼고 그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이 힘들고 지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요. 그리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고. 그 이야기 하신 것처럼 지금 바울은 십자가의 예수님과 동일하게 그 멍에를 메고 그 예수님이 더 큰 멍에를 지시고 자기는 그 무게를 거의 감당하지 않은 가벼운 무게만을 느끼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멍에를 메는 게 자신뿐이 아니라 바로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다 생명책에 기록될 이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는 여기에 구절만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기뻐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베푸는 이유가 뭘까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러니까 종말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사실은 먼 것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져서 우리의 이 사망의 때가 이를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날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죽음이 멀리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나의 죽음의 날이 너무 가깝고 내가 죽으면 부활을 할 수 있는 그 날이 생각보다 가깝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어느 순간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비교와 이거 하나 더 가져야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해, 나도 본때를 보여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다 사라집니다. 우리에게 끝이 있다는 게 알려지는 순간에 우리는 그 끝까지 어떻게 하면 이 삶을 보람있게 살아낼까. 작은 것에 일일비하고 억울해하고 욕심내고 이런 삶 살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기뻐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거, 나의 죽음이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하루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기뻐하라, 그냥 관용을 베풀라, 이 도덕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뻐함의 배후에는 복음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들이 환난을 당하죠. 핍박을 당하고요. 이 로마 군인들이 가득한 빌립보란 도시에서 다른 방식으로 살아내고 그 사회의 위계 질서를 흔드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질타와 무시와 모욕과 수치와 핍박을 당했겠어요. 그럴 때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아뢰을 때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가 구할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도 사실은 로마 제국이 아주 맹위를 떨치던 빌립보라는 도시의 배경에서 생각하면 다르게 생각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로마 군인들은, 퇴역 군인들은 로마 시민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문제가 있으면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원하고 아뢰할 수 있는 특별한 고유의 권한을 갖습니다.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죠. 아무나 함부로 로마 황제에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지만,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핍박하고 무시하고 홀대하고 조롱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황제가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결국 한낱 인간이고 로마 제국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지만 변하지 않고 청지를 창조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 구하자. 저들이 황제에게 구한다라고 뽐낼 때 우리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게 아뢰기만 하면 우리는 아뢰 수 있다는 거예요. 아뢰면 거기에다 응답까지 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쁨과 평강이 어디서 나올까요? 여기서 보는 빌립보서 4장에 나오는 기쁨과 평강은 절대적으로 인간적인 세상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오는 기쁨과 평강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도 기쁨과 평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끌려가면 죽을지도 모르죠. 근데 이 빌립보서 전체를 보면요, 기쁨, 기뻐하라라는 이 기쁨과 관련된 단어가 20번가량이 나옵니다. 기쁨으로 간구하라,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기쁨으로 영접하라,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리고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오늘 4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또 2장 17, 18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는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고 오늘 말씀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참 재밌는 것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할 때 한 번만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말한 대로 1장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2장 17, 18절에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오늘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어느 책에서 본 내용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환경에 따라
우리는 일이 예비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좋아하고 슬픈 일이 일어나면 슬퍼하는 것 말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쁨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의 주파수를 맞추고 연결되어 있을 때 연주되는 마음의 음악이다. 이런 기쁨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나 환경의 슬픔과는 무관하다.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또 우리 가운데 영생이 있다라는 사실 안에서 느껴지는 확신이다. 행복은 우리의 환경에 의존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 하나님께 의존한다. 그렇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고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핍박과 조롱과 고통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영생과 부활로 연결되게 만드실 우리의 선한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선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은 절대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선한 아버지에게 그 자식은 항상 해피엔딩을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만들어 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기쁨과 평강을 맛보게 되는 것,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맛보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맛보는 거고 복음을 맛보는 거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는 그곳에서 다시 한번 세상의 기쁨과 다른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행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쁨과 이런 평강을 맛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 때문에 기쁜 것은 굉장히 상대적이고 찰나적입니다. 우리가 5년 전에 너무 기뻐했던 일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아무도 기억 못합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그렇게 기뻤는지 기억납니까? 안 납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찰나적이라는 거죠. 어느 아빠가 아이가 하도 졸라서 아이에게 풍선을 사줬더니 5분 딱 좋아하고 기뻐하다가 아이는 그 풍선줄을 놔버렸습니다. 그렇게 졸랐는데 팔이 아프다고 그냥 놔버린 거예요. 아빠가 어이가 없죠. 그런데 그날 찍은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아이가 풍선을 놓던 시점에, 그리고 가지고 있던 시점에 사진이, 아이가 풍선을 사달라고 조를 때 아이의 주변에는 다른 아이들이 다 풍선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안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는 풍선을 원했던 거고, 또 아이가 풍선을 놔버렸던 곳에 찍은 사진을 보니까 그 주위에는 아무도 풍선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풍선을 가지고 있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할 때 나도 가져야지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저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원했고 그것을 얻어서 기뻤다라는 거죠. 이것은 찰나적인 인간의 기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무엇인지 참된 것과 구사한 것과 옳은 것과 순결한 것과 사랑스러운 것과 영예로운 것과 덕스럽고 칭찬할 만한 것들을 마음속에 품으십시오. 이런 게 뭘까요? 결국은 변치 않는 거, 영원한 거,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을 마음속에 품으라. 그게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고, 우리가 그런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결국은 비극은 없다. 하나님이 결국은 해피엔딩을 만들어내실 선한 아버지시다. 이걸 믿어지면, 그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탄식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성령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마치죠. 꿈 많은 소녀를 만났다. 밝고 예쁘고 자기의 꿈을 위해 열심히 도전하며 사는 소녀였다. 하지만 가정 환경은 그렇지 못했다. 엄마는 우울증에 걸핏하면 자살을 시도했고 아빠는 도벽과 절도로 교도소를 날락했다. 지금도 아빠가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소녀는 할머니와 같이 살고 있었다. 소녀의 이름은 현아였다. 현아는 중학생 시절 자신의 환경과 세상을 탓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비행 청소년으로 살았다. 그러나 그 시간이 재밌거나 즐겁지 않았고 그럴수록 하나님과 교회로 돌아오고 싶었다.
같이 몰려다니던 불량한 친구들의 무리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친구들의 협박이 제일 무서웠다. 그때 가장 위로가 된 찬양이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었다.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어서 자기도 모르게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라고 했다. 아빠의 사기와 절도로 경찰과 빚쟁이가 아빠가 없는 집에도 수시로 찾아왔고 집 앞은 항상 시끄러웠다. 그 모습을 보면서 어린 소녀는 아빠가 싫고 엄마가 미웠다.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어른들에 대한 불신이 쌓여만 갔다. 게다가 아빠는 현아가 다니는 교회 교인의 카드를 훔치고 교인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투자하게 하고 갚지 않아 많은 피해를 주었다. 그때 피해 교인이 현아에게 말했다. 너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 카드를 훔쳤어. 네 아버지 도둑이야. 또 자기 자녀에게 현아 아버지가 우리 부모님의 카드를 훔쳐서 사용했다라는 이야기를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게 했다. 물론 그 자리에는 현아도 있었다. 순간 현아는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라고 말할 수 없었고, 그래 우리 아버지는 도둑놈이야라고도 말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도망쳤는지 기억나지 않을 뿐이다. 그렇게 아버지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 어른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다. 그리고 주변에서 뭔가 없어지거나 사건이 생겼을 때 혹시 친구들이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방어하면서 자신을 지켜냈다. 그렇지만 강대상에 올라가 찬양을 부르는 순간에는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있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놀라는 나에게 현아는 교회에 사람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라고 말해주었다. 고3이 되기까지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찬양할 때, 노래할 때가 가장 기뻤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버텨올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19세 소녀의 꿈이 꺾이지 않기를 나는 기도했다. 그 날개를 힘차게 펼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그리고 적어도 1년 동안은 원하는 곳에서 보컬 레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약속했고, 5년이 지난 지금 현아는 바라던 실용음악과에 진학했고 유튜브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노래와 찬양을 부르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 이 소녀가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인생을 보면서 내 인생은 결국은 비극으로 끝날 거야,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버리셨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으면 이 삶을 버틸 수가 없었겠죠. 근데 그 어려움 너머에 하나님이 나의 선한 아버지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비극이 아니라 희망을, 해피엔딩을 준비하셨을 거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는 믿음, 그 믿음이 기쁨과 평강을 이 아이에게 주었고, 그래서 그 지옥 같은 삶에서 버텨내고 살아냈다라는 거죠. 빌립보 교인들이 그랬을 겁니다. 한심한 작자, 멍청한 놈들, 무슨 그리스도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를 믿다니 한심한 자들아. 가난한 이들을 돕고 스스로를 낮추고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 때마다 왜 사회에 불안한 짓을 하냐고 그들을 핍박하고 고문했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기뻤습니다. 평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미래였기 때문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를 품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미래라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오늘도 씩씩하게 기쁨과 평강으로 살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마음에 좌정하사 세상에 두렵지 않은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